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 오늘로 치면은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요, 그 고대 히브리어를 또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한글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데는요, 몇 번의 어떤 큰 변화, 변곡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창기에는요,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쪽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라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이 한국으로 번역돼서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야 뭐 히브리어 헬라어는커녕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어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신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번역해서 이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애시당초 중국어 성경도 뭘 번역한 거예요? 그렇죠,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어로 나온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했고, 중국어로 번역된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단계가 더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어를 가운데 끼우지 않고 영어 성경을 바로 번역해서 한국어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때요? 훨씬 더 좀 더 직접적인 표현들, 그리고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오면요, 드디어 한국에서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 해외로 유학을 간 사람들 중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한글 성경은요, 원문을 번역한, 그러니까 영어 거치지 않고 중국어 거치지 않고 바로 고대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고대 그리스어를 번역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뭐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또 어떤 교양 차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는 평신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성경들, 다양한 번역본들이 나오게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요, 그냥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말고도요, 한글 성경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미 개정 성경이 여러 권 있다면은 다음번에 성경을 사실 때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또 다른 최신에 나온 번역 버전도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봐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두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훨씬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그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동원되고 또 목회자들이 함께해서 최대한 원문 그대로의 말씀, 정말 오리지널한 말씀 그대로를 번역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원문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그러면 담을 수 있을까요? 그걸 다 담아내는 성경이 있을까요? 그런 성경은 없는 거죠. 아무리 고대 히브리어를 잘하고 아무리 고대 그리스어를 잘해도 또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한글 번역하는 작업을 여러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더 좋은, 더 정확한 번역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특정한 단어, 어떤 주요한 어떤 개념들을 일부러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로 번역해서 제가 알려드릴 때가 있죠. 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요런 단어인데 그 단어에는 사실은 요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드리는 이유도, 한글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놓치기 쉬운 어떤 뉘앙스,
그리고 정말로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법, 율법에 관한 말씀이지요. 무엇 해라 혹은 무엇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모두 그 어떤 하나의 계명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같은 법이어도 다 같은 법은 또 아닐 수 있겠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고 반드시 해라 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치면요, must 하고 have to 하고 should 하고 need to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라 하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은데 그 뉘앙스는 다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구약 성경 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도요, 어떤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요, 어떤 건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여기서는 두 가지를 지금 금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그 풍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풍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옛날식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소문 혹은 평판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거짓된 소문, 거짓된 평판을 퍼뜨리지 말아라 하면 훨씬 더 좀 와닿죠. 아마 다음번에는요, 이런 것들도 좀 아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풍설로 번역된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문, 평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소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세상에 떠도는 그런 수많은 소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무개가 어떻다더라,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얘기들 있죠. 특정한 사람을 타겟팅해가지고 하는 그런 소문, 그런 평판, 에이 그 사람? 에이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그게 거짓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이라고 하는 말은요, 샤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상 있죠,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된, 부풀려진, 텅 비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부풀려져서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부풀려지거나 혹은 막상 들여다봤더니 내용은 하나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평판, 그런 소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추켜 세워주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폄훼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한 것, 그게 바로 거짓된 풍설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그런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런 풍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짓된 풍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 하는 거는 목사님을 띄우는 거죠, 그죠? 목사님을 세워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샤웨가 아닌 거예요. 핵심은 뭐냐? 사실의 여부와 떠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폄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란 말이죠. 왜 요즘 우리가 흔히 우리로 치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 하죠, 그죠? 여러분, 요즘 정말 가짜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신문사, 어떤 방송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퍼뜨리지 말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퍼뜨리다라고 하는 말이요,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뭐가 있는 양 자꾸 들어 올려요. 그리고 그걸 막 나눠줘요, 전달해요. 이게 퍼뜨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가라앉을만 하면요, 또 그걸 다시 들어 올려요.
여러분 그게 바로 퍼뜨리는 것의 핵심이에요. 흥미로운 점은요, 성경이 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금방 퍼뜨리지 말며 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제일 문장 앞에 그러니까 그 동사가 들어가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제일 먼저 맨 문장 앞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지 말며 할 때 말며가요 고대 히브리어로 로예요. 노 말고요. 로. 그런데 로는 절대로 하지 말라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풍설은 절대로 퍼뜨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must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잘못된 거짓된 풍설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혹은 재산상의 것들을 치명적으로 가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쁘게 만들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 그 사람의 명망 혹은 그 사람의 권위를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법 중에 하나는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였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어떤 부정적인 말 한마디, 소위 오늘날 우리로 치면 뒷담화, 특히나 그 뒷담화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요 혼란스러운 데는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단단히 한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요 검증되지 않은 거짓된 부풀려진 또 비어있는 말들을 퍼나릅니다. 자꾸 들어 올립니다.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수많은 가짜 뉴스의 진앙지 그리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데가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수많은 단톡방에 확인도 되지 않은 수많은 거짓된 확인되지 않은 비어있는 풍설들이 떠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또 열심히 퍼나릅니다. 교인들에게. 교인들끼리 원치도 않는데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더 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는 거짓된 풍설이 퍼뜨려져서는 안 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동서원교회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어도요 비단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풍설이 떠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막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후에도요 오늘 본문에서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몇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가요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3500년 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어요.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손을 같이 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악인이. 그런데 연합한다는 건 뭐냐? 그 항아리에 같이 손을 집어넣는 것, 그게 연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손을 더해주는 것, 그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자, 악인이 손을 담그고 있는데 같이 손을 넣지 말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위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법적인 용어로 거짓된 증인하는 거구나, 증언하는 거구나, 위증, 말 그대로 위증. 그런데 여러분 이 위증이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를 보면요 손상시키다와 함께 산산조각 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이 있는데,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위증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진실을, 사실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요, 위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진실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 위증이 악인과 연합하는 거라면 더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라고 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악을 행하는 다수를 따르지 말며예요. 다수인데, 많은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다수란 말이죠. 무조건 다수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수가 악을 행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요,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로 부정어가 사용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절대로 행하지 말며 하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가 다수일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정도가 다수예요? 다수의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로 라드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요,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냥 좀 많네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8, 90명이 다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뭔가를 결정합니다. 근데 8, 90명이 어떤 걸 결정해요. 근데 내가 보는데 그 8, 90명이 행하는 것이, 결정한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특별히 송사에 관한 것, 즉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판결을 하는데 다수가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보니까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럴 때 옳지 않은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대중의 분위기 혹은 다수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의 부당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소수의 옳은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어린 시절 학급 반장 선출만 하더라도요, 제일 많이 표를 많이 받는 친구가 반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문제는요,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봐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요, 그랬을 때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자주 행해지고 공표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몇 퍼센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요, 아무래도 우리는 거기에 의식하고 또 신경을 쓰게 마련이죠. 내가 다수 쪽이구나, 혹은 나는 소수 의견이나 하고 말이지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놀라운 것은 부정어 로가 사용돼요. 악을 행하는 다수를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말씀 마치고 나서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가 활약하던 시대는요, 히틀러에 의해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유럽이 화마에 쌓여있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히틀러 하면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 독일 교회는 모두 다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지만요, 그때 당시에 독일 교회는 모두 다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어서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유대인 학살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칸트, 헤겔 같은 세계적인 지성들을 배출한 독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배출되었던 독일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대부분이 다 히틀러의 편에 섰고 동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히틀러에게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끝내 보네포 목사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수많은 독일 교회와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공개적인 사과와 해결을 해야 됐고 역사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히틀러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였던 보네포 목사는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수의 악한 세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주류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주류는 다수이지요. 그리고 그 주류에 어떻게든 편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며 우리를 압박합니다. 좋은 말로 트렌드라고 하는 말로 포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거룩한 자들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도 역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타 안에라고 하는 부정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너희들은 뭐가 잘났냐고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 통해 배웠지요.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요 과부의 재판관이심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는요 고아와 과부의 대표들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로 송사에 휘말린 거예요. 재판에 얽히게 된 거지요. 자, 그리고 누군가가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에 의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진행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되이 두둔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글 성경으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편백되이 두둔한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한 단어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테으따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부풀어 오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과장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과장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뭘 과장할까요?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 아유, 없는 사람인데, 아유, 고한데, 아유, 과부인데, 그냥 봐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늘 언제나 선대하십니다. 그들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재판은 다르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를 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관들의 경우요, 단지 그들이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관용을 베풀거나 너그러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들을 봐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뭔가 좀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부풀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 참 인정 많은 판사라고 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재밌는 상황이 있죠? 벌어졌죠?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혹시 원수 하나쯤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다 원수 한 명쯤은 다 있으세요? 여러분 원수라는 표현은요 진짜 우리가 안 쓰잖아요. 잘. 오죽하면 원수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낙이나 소가 원수의 것임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뭐하며? 돌릴지며. 여러분 이 말이 재밌는데요, 끌고 가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재밌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럴지라도, 생각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행동해라? 반드시 주인에게로 돌려주어라는 거예요. 원수인데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원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도 사랑하게끔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요,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너무 그 짐이 많았나 봐요. 아니면 혹은 그 짐승이 힘들었는지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진 겁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잘됐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선 중요한 건요, 이따가 도와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옆에 그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데리고 짐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귀가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은 난감한 상태에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뭐해? 도와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 짐 빼서 그 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짐 올려주는 것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까지 해주라는 말이에요. 즉 지나가다 한마디 툭 던지는 것 안 되고요, 도와주는 척 안 되고요, 그 나귀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위에 짐을 올려놓는 것까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미워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도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좋겠어가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해. You must help him,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6절부터는요 특별히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이번에도 역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봐주지 말아라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바르고 정의롭게 판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가 죽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판결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며예요. 판결은요, 우리로 치면 재판정에서 하겠죠? 판사로서 딱 서서 재판관으로서 판단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네가 거짓된 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멋대로 살고 거짓된 일을 막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뒷돈을 받고 하다가 재판정 안에서만 무고한 자, 의로운 자들이 죽지 않도록 판결하는 것,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옛말에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검은 게 묻는단 말이에요.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일상이 깨끗해야 하고 너의 일상이 정의로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시험이 옵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시험과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거짓된 일을 평소에 멀리하기 위함이요, 평소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의 매일매일의 말씀과 매주의 예배를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매주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매주의 예배와 매일의 성경이 우리를 위기에서 시험에서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막아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8절과 9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9절에 또다시 로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절대로 압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금지하고 계셔요. 근데 특별히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따로 있단 말이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옛날에 살지도 않고 뭐 재판정에 나가서 증언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는 판사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의 공통적인 어떤 컨셉이 있어요. 하나의 입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고 또 자신의 증언으로 어떤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덮여지기도 하는 순간 지나가는데 나의 원수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죠. 좀 더 나은 형편에 있죠. 뿐만 아니고 재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롭게 행동해라 하는 거예요. 불의한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번 정의로운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다수가 아니란 정의로운 소수를 따라가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마 우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 누구도 매번 그러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상황과 형편과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도 물론 이유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선택은 늘 언제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 사랑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형님들의 배신으로 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 경호처장 같은 쯤 되는 높은 관리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요. 이내 신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그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어느 날 공교롭게도 아마 계획된 것이겠지만은 그 집에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만 남은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사요 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아내가 노예인,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노예에 불과한 자신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뿌리치며 했던 말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지만 아니,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는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앞에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순간 자신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자신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케이스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힘있고 강한 쪽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명이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며 우리의 삶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선택은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며 진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